오늘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알기에 회개하라 이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꺼야 되는데요. 만나면 으르렁대기만 하는 중년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날도 만나자마자 어김없이 싸웠습니다. 누가 더 애국자인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애국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외제 물건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나는 외제 물건을 써본 적은 물론 외국 영화를 본 적도 없어. 마지막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런 정도로 애국자라고 하냐? 나는 학창시절에 영어 성적이 모두 빵점이었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의 다른 믿음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만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나랑 좀 친하다고, 나를 좀 신뢰한다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나와 마음이 통하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달래고 얼래고 서비스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마음속을 움직여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에 믿음이야말로 진짜 외제입니다.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믿음을 홀대하면, 이 믿음을 조롱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 인생의 구원은 물론 인생의 모든 문제와 또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열쇠가 들어있고 인생의 지혜와 복과 부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믿음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죽을 때 되면 믿음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쫓아 살라심은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믿음을 복되게 여기고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본문 30절에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테네인들은 3만이 넘는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도 모자라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섬기는 철저한 미신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아테네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대주제로 소개를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을 신의 소생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는 마음과 태도, 생각을 바꾸다 혹은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뉘우치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태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미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에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인과 역사를 통해 어렴풋이 알던 신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명하시기를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믿으면 되지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면 되지 굳이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정하시고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면 모두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정하신 사람으로 그 심판을 대신 집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정말로 무자비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배어나기까지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로마 군병들에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마침내 사지에 못이 박혀 피 맺힌 마지막 절규를 토하며 운명하실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모든 자비를 거두어 가셨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의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백체로 범한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에 짓눌려 피를 흘리고 가슴과 등의 살점이 채찍질로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며 비참하게 죽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철저한 공의가 있었기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공의만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한 증거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31절 하반절에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을 죽음 속에 그냥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움과 절망만 있는 인간의 공의일 뿐입니다. 인간의 공의는 죄 지은 자를 벌주고 심지어 사형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 한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영원히 일으키심으로써 당신의 공의가 사랑에 기반한 완전한 공의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라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쪽에다가 이러네요. 수면가루를 굉장히 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쪽 분들 주의하세요. 이게 웬 떡이냐고 이렇게 다 받아 먹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고스란히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그 무자비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력을 무시한다고 중력이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없어 인정하지 않아도 그 무서운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이 늙고 죽어가는 것이 그 증거이지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처절한 심판을 자신이 당해야 할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말인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미 심판받은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신 사랑의 기회가 회개하라입니다. 저는 설교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를 수십 번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짜증 부리지 마시고, 와, 정말 감사하다, 이게 웬 기회냐,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월요일, 유신이와 유민이를 데리고 진천 수영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왔는데 그 중에 중학생 8명, 남녀 쌍쌍 8명이 짝을 지어 중학교 3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놀러와서 제 옆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중에 얘네들이 뒤에서 서로 안고 앞에서 안고 뭐 이렇게 노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키스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쪽 구탱이에서 이렇게 모이더니 두 남녀가 물속으로 푹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좀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물속에서도 찍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애들이 푹 들어가서 물속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숨을 쉬는 그 진한 키스를 찍는 겁니다. 그 행동은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아니, 신혼 부부더라도 눈치 보여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주의를 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무례한 아이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 충고를 들으니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워낙 못되고 유별난 아이들이라서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아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요즘 다 이러고 놉니다. 아니,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더러운 문화에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 끝쪽에 나무 그늘이 있고 정자가 하나가 있는데, 낮에는 동네 어르신들, 대부분 할머니들의 휴식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끔씩 청소년들이 놀다가 갑니다.
그런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면 가래침과 담배꽁초가, 그리고 전날 먹었던 아이스크림과 과자 껍질, 심지어 치킨 먹었던 흔적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종일 그 자리에 있어도 가래침은커녕 휴지 하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침을 뱉고 꽁초를 버린 청소년들은 할머니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격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만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없습니다. 여기 주요소와 이 앞에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저녁때 하교 시간이면 중고생들이 신호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것도 빨리 건너면 좋으련만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운전자들을 째려보며 어기적거리며 당당하게 건너갑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니네 빨리 건너 뭐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 곧 대들 기세로 건너갑니다. 겨우 형제거나 외톨이로 자라나는 요즘 어린 세대는 더불어 사는 삶을 체득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아이들, 자기 자신만 노르면, 자기만 좋으면 위아래도 논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양심이 죽었습니다. 조급해졌고 포악해졌습니다. 머리 좋은 짐승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버린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회 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일간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 하나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모 중학교에서 29세의 남자 B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남학생에게 주의를 주다 복도로 나가라고 했다. 씩씩대며 나갔던 아이가 잠시 후에 앞문을 열고는 욕을 하면서 교사를 향해 책을 집어던졌다. 머리에 책을 맞은 교사가 쓰러지자 학생은 교사의 머리와 복부를 발로 차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같은 날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수업 시간에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자유행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4세 A 여교사가 진행하던 1학년 교과 수업 중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유행위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입원을 포함 무려 5번이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에게 선생님들이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은 18,346건이었다. 폭행은 507건,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걸 말하는 겁니다. 폭행은 507건, 선생님을 향한 성희롱은 449건이었다. 여기서 기사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워낙 못돼 먹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위기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요. 용돈 주고 핸드폰 사주는 엄마 아빠만 있지 훈계하고 본이 될 어머니와 아버지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이 아버지로 살지 않고 남자로 살아요. 아버지가 총각처럼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지 아버지로 안 살아요. 뭐 때문에 결혼해서 뭐 때문에 자식났어요? 아버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들이 어머니로 살지 않아요. 여자로만 살려고 해요. 아가씨로 살려고 해요. 미씨.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그 위기한 삶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개집을 만들어버렸어요. 1870만 세대 가운데 1000만이
천만 가구가 개를 키웁니다. 개 아버지, 개 어머니로는 사는데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부모로 안 살아요. 오늘날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 인간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비참하고 황폐해졌습니다. 그 속은 어떤 짐승보다 사나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까요?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더 뼈아픈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비극이며 또한 최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각 없이 아이들에게 핸드폰 턱턱 맡겨주고 그냥 사달라는 걸 다 해주는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보십시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에게, 더욱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할 때 회개의 필요성을 알고 실제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육간에 가장 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긴박함을 갖고 있는 게 신앙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학생이 시험을 앞에 두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긴급함을 아는 것과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과는 다르듯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며 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며 삽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경제생활, 자기 생각대로 사회생활, 자기 생각대로 가정생활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매뉴얼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아내가 되는 매뉴얼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자녀가 어떻게 살라는 매뉴얼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종교는 단순히 내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없는 내세를 있다라고 표현해놓고 있다라고 말해놓고 마음에 잠시의 위로를 주는 것이 종교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 봅시다. 인간이 지구라는 이 공간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힘을 알려주는 것이 종교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종교란 우리가 여행자라는 사실,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자의 상황과 인도를 받기 위해 그 절대자에게 무릎 꿇고 그 절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 종교는 이렇다 하고 이제 이 종교를 분리한 이 기독교를 생각을 해봅시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진리의 종교 맞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진리의 종교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보하고 견디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맞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는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살라 그렇지요? 맞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삶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기독교를 제도권에 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대신에 제도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대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폐 제도를 만들고 화폐 제도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돈이 두렵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제대로 쓸 줄 아는 실력이 없으면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에게 1,000만 원의 용돈을 줘보십시오. 어떻게 쓸까요? 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인격이 없어도 돈만 많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 화폐 제도의 장점입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 들어놓고 연금 액수가 높으면 노후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라는 것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기독교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 4분의 1만 없다 그러고 나머지는 벙하고 계십니다. 왜? 나는 충분히 평안하고 나는 충분히 쉼이 있거든. 오늘날 기독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평안이 있고 쉼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것은 종교적인 제도와 틀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모두 제도입니다. 교인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모든 제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몇 명이 뽑힐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먼저 된 임직자들 약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임직을 선서할 때 이 교회의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교인은 교회의 제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이걸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벗어나서는. 제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도 사람답게는 얼마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인으로서 사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겠지요. 교회에서 드리는 제도화된 예배는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제도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제도가 신앙생활의 완성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삶에서는 전혀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보다 이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안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성경 십독상은 받았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 필사는 3번이나 했는데 성경이 자신의 삶에 체외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이 빠져 있어요. 시간 되면 예배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기독교이지 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섬기고 따르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가지 않고 대신 제도와 틀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제도와 틀을 지키지 않으면 출교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제도와 틀만을 섬길 뿐이지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것 같으냐?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들은 지옥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된 신앙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줍지 않게 아는 것보다 정말 무익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갇힌 신앙보다 미련한 것이 없어요. 회개는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몸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뭘로 만납니까?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만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 맞습니까? 이게 물 맞아요? 틀려요? 이 물에 만약에 독이 타 있다고 해봅시다. 눈으로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만약에 독이 타 있다면 이게 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물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얘가 스포이더도 가지고 있고 이 물을 먹기 전에 딱 집어넣으면 이건 원소기호 H2O야. 그리고 여기는 미네랄이 들어있네. 싹 이걸 갖다가 내 머릿속으로 깨달아서 검증을 하면
이 물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내 머리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물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머리를 써서 깨달음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서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혼자의 결기나 눈물이나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사고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감동과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밀어붙여 나가는 전 인생의 과정이 회개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니라 전 인생의 과정이 회개예요. 어느 교회에 어린 두 남매가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 현장의 목수였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포장마차를 빠져나오는 순간 트럭이 그냥 치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뇌와 이 척추 밑을 다친 아버지는 모든 치료비로 있는 돈을 날려야 했습니다. 결국에 많은 빚을 지고도 아버지는 6개월 만에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었고 정신력은 6살 정도 어린아이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원한 후 한 달 만에 아이들의 엄마가 가출해버렸습니다. 11살 큰딸 아이는 학교를 포기하고 아버지 옆에서 병수발과 8살 남동생의 엄마 역할까지 하며 가정을 살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한 달 후 돌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아이들을 도와줄 방법을 재직회에서 논의하고 회의를 막 끝내려는데 큰 아이의 담임교사가 내놓은 한마디가 모든 이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서 어느 정도의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가림도 못하는 어린애 같은 아버지를 수발하는 것이 힘에 겨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이들의 눈빛은 초점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지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아이 눈빛에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도대체 누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저들에게 채워줄 수 있을까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담임교사의 이 말에 모두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마주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방구석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6살짜리 아버지라도 거기 그 자리에 숨쉬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 눈을 맞춰줄 그 아버지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그 자체가 이 어린 남매들에게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보다도 더욱 소중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아버지가 아닌 살아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둘만의 오붓한 교회에서 도와주는 좋은 집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버지라도 옆에 함께 그 아버지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제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설교 들은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제도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차가운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섰음을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으며 허송세월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도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는데도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성경적인 아버지가 되고 성경적인 어머니가 되고 성경적인 자식이 될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의 멋대로 살았던 그 존재를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무시했음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다 마음을 다하여 따르지 않았음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는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지옥으로 끌려가던 그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보세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불순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이 더러운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역사해 주시고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회개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 지혜로움과 현명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가정을 바르고 복되게 일구고 지키며 이런 복 있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